사사기 5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저와 1절부터 11절까지만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은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우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의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운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께서 성문에 내려갔도다. 아멘. 5장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1절에 드보라와 바락이 듀엣처럼 기록되어 있는데 이 노래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와타사르는 여성 3인칭 단수에 쓰이는 동사이기 때문에 드보라가 부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형식은 아마 드보라가 선창을 하고 바락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화답하는 형식으로 이제 불렀을 것으로 간주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찬송의 의미를 좀 생각해보고 찬송의 근거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찬양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드보라는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 노래의 형식을 빌어 찬송합니다. 노래는 구전을 통해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지는 특성이 있고 그리고 가장 감정이 고양된 상태에서 드려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드보라는 최고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 강증들을 보게 되면 찬양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죽음의 순간에 찬양이 들려왔다거나 찬양 소리에 이끌려 교회를 나왔다거나 또는 찬양 관련된 어떤 신앙의 어떤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드보라는 이렇게 극도로 고양된 감정의 상태에서 찬양하는 이유는 전쟁의 승리가 온전히 주님의 역사하심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군은 상비군이 없었습니다. 그냥 평상시에는 농사 짓고 가축 돌보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그때 모여서 전쟁을 책임졌습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훈련이 되지 않은 군인들이기 때문에 그 군사가 10만이 됐든 100만이 됐든 큰 의미는 없습니다. 거기다가 제대로 된 무기조차 없었습니다. 8절에 보게 되면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을 든 자가 있느냐고 반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그런데 그들과 싸우는 이 시스라군은 철병거를 갖춘 최정의 전투부대였습니다. 훈련된 정말 최정의 전투부대였습니다. 아마도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스라가 기본적인 어떤 전쟁의 격전지 상황도 살펴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정상적인 어떤 전쟁이었다면 기송강 앞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의 피로 물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시면서 단 하나의 일만 하셨습니다. 그 일이 바로 하늘의 비를 내리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굉장히 확실한 지역입니다. 우기는 주로 12월, 1월 이렇게 12월 요쯤에 이게 비가 내리는데 2달 동안에만 비가 내리고 건기가 10개월 동안 지속이 되는데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시스라가 방심했던 이유가 아마도 이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곳이 비가 오면 정말 강이 범람해서 진흙 같은 땅이 될 것을 알았지만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이니 걱정 없이 그곳에 진지를 펼친 것입니다. 그런데 비가 내렸고 강은 범람하여 그곳이 진흙 땅이 된 겁니다. 그래서 4절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법칙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조금만 내 힘이 됐거나 내가 뭔가 그 일에 관여했다고 생각이 들면 자신의 능력으로 이것들을 취한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대부분 망가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처음부터 그런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했고 또 주님의 그 주신 은혜로 인해 영적인 은사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 능력 없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 변질되어 간 것입니다. 신앙천으로 유명한 전도관 박태선은 죽어가던 사람도 살리던 사람이었습니다. 통일교 문선명 교주도 당시 대단한 은사자였습니다. 결국 교만해진 그들은 본인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결은 좀 다르지만 엄청난 교회를 엄청나게 부흥시킨 정말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그런 목사님들을 보게 되면 교회에서 그분의 존재가 하나님까지는 아니지만 예수님 동생 정도는 될 정도로 절대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일까요? 제가 목회자이다 보니까 참 그런 것들에 좀 관심이 좀 많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평생 살고 싶은데 몇몇 존경하던 목사님이 이렇게 추락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고 두렵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큰 사람이 되겠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길을 크든 작든 이 길을 끝까지 이렇게 잘 가고 싶은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주의 종의 길을 변질되지 않고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합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니 섣불리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지금이야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지만 가보지 않은 길인데 나는 절대 변질되지 않고 이 길 갈 거야 라고 말하는 것도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 종을 끝까지 허점 없이 가신 분들을 보면서 제가 발견한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은 모두 그분들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온누리 교회 하영조 목사님은 평생 암으로 고생하다가 암으로 돌아가셨고 또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도 암으로 고생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런 목사님들도 순교암으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에도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에게는 안젤이라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시 때문에 그는 교만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은 일찍 죽거나 육체의 가시 또는 고난을 주셔서 교만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다니엘 기도의 간증을 좀 들으면서 생각이 뭐냐면 그 간증의 주인공들도 고난이 없던 분들이 그 자리에 쓴 사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 주님을 발견하고 또 고난을 통해 더 높은 믿음의 헌신으로 나아가고 또 고난을 통해 주님을 높이는 자리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같이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에 대한 태도나 자세를 좀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거제 소망교회도 고난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교회가 쪼개질 뻔했고 많은 성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상처받았고 어떤 분들은 교회를 떠났고 아직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상처의 잔흔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주님의 교회로 만들어가는 고난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는 더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일들을 고민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과거의 그 어려운 시기와 고난이 유익이 되었다고 고백할 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 이 주를 향한 찬양은 신분고하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됩니다.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모두 무릎을 꿇고 주님을 향해 경배와 찬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드보라가 그렇게 찬양해야 된다고 찬양 가운데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그 당시 흰 나귀는 매우 귀한 동물이었기 때문에 그 흰 나귀를 탄 자는 지도층과 최상류층을 의미합니다. 또한 양탄자를 탄 자는 부자나 또는 중상류층 사람들을 의미하고 길을 걷는 자들은 일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해야 되고 또 활 쏘는 자들은 전쟁의 군사들을 말하는 것이고 물 깃는 곳은 전쟁과 전혀 무관한 여인네들이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신분 고하와 하는 일과는 상관없이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나아가 곳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매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써 우리 하신 일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무릎이 꿇고 그렇게 경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 이유,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근거가 되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젊은이들이나 또는 어떤 사람들이 오해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을 딱 들으면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조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냐라고 불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냥 찬송하라는 분이 아닙니다. 그 근거가 있습니다. 찬송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에서 보면 모든 이들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드보라의 이 찬양도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에 대한 찬양입니다. 즉 근거 있는 찬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근거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 근거 하에 주님께 찬송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주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또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요즘 계속해서 신방을 다니고 또 성도들의 어떤 삶을 들으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픈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이어지는 간증들이 깊은 감동을 줍니다. 한 번 겪어도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한 번 겪어도 대단한 일을 두세 번 겪었던 분들이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주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고백이라 확신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아는 자이며 병고침을 받은 10명 중에 돌아와 감사한 한 명의 사람인 겁니다. 우리의 찬양에는 이 고백이 담겨야 하는 겁니다. 내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발견하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나의 죄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게 하심,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요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린 찬양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의 은혜라고 고백밖에 없음을 또 고백하고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